이제 사무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성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원은 우리가 어떠한 다윗의 위대한 계획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리고 어떠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시작되었음을, 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 18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재앙, 즉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난 그 사실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의 위대한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 대가를 자기가 담당하기를 마음먹은 데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와 그 자신의 가족들이 이 재앙을 비껴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며 차라리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이 백성이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통회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와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즉 제사를 드릴 것,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여부수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가나안 땅 족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그러한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온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지역, 평평한 지역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로 이 지역이 아마도 산 꼭대기였는데 그 산 꼭대기가 평평한 그러한 지역이라서 그곳에서 이 곡식을 널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곡식을 말리고 그렇게 추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 동편에 있는 천사가 서편에 있는 다윗성을 보고 내려다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성에서 나와서 급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라우라는 왕이 자기에게 나아가옴을 보고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 자신에게 나오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한테서 이 타작마당이 필요하니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그리고 이 백성에 내린 재앙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그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릴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라우나는 왕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하니까 이 땅 왕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소와 도구들도 다 왕의 것이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공짜로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내가 제값을 주고 치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돈을 지불하여서 그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그리고 모든 물품을 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아라우나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의 호의와 그의 헌신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제사, 즉 자신이 마땅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 벌을 받기 원했고 자신의 가족이 그 고통을 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끌어모아서 이 아라우나에게 돈을 안겨주고 그 땅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고백, 내가 마땅히 벌받고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며 백성들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됨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내가 아프게 하고 내가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잘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빼앗은 거나 함부로 취한 거 있었다면 5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고백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합당한 대가, 합당한 그러한 회개의 결과를 내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고백만 한다면 그 고백은 공기를 진동하는 헛된 울림에 지나지 않고 그저 감정적인 후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가슴에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물건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물건의 그러한 대가를 갚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1904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공금을 횡령하는 죄, 도둑질한 죄, 심지어는 과거에 강도짓했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찾아가서 빼앗은 돈을, 훔친 돈을 지불하고 되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에게 잘못 왔던 나라의 그 공금이 잘못 왔음을 깨닫고 그 나라의 그런 이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3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잘못 받았다라고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은 이미 나라의 부처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라고 당황하였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예전에 과거에 강도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순사에게 찾아가서 나를 잡아가라고 말하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그런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믿을 수 있었으며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교회는 입으로 하는 회개,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회개만 그쳤기에 사람들은 한국교회 회개를 믿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가증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4년에 한국에서만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거기에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합니다.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장에서 연장들을 훔쳐갔는데, 물건들을 훔쳐갔는데 이
직공들이 그것을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되돌려줬냐면 창고를 몇 개 더 지어야 됐답니다. 너무 많이 되돌려줘가지고 창고를 서너 개를 더 지을 만큼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을에, 그 동네 스코틀랜드 마을에 술집과 사창가들이 손님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었고, 또한 폭력과 강도와 절도 사건이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유치장이 텅텅 비어서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이 석탄과 철광석을 캐는 광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 광부들이 석탄을 나르는 나귀들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 광부들이 나귀를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여 하는 바람에 나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 당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입으로만 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그 은혜의 고백을 실행하며 결단하며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내가 물건을 빼앗은 이들, 내가 불의한 이익을 취한 이들에게 그것을 되돌려주고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이 죄를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달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뉘우치는 제사,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대가와 희생과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며 그리고 진실됨으로 고백하는 그 회개의 예배와 그리고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며 그제서야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이 다윗의 그 고백, 이 시편에 나오는 그 고백의 중심의 장소인 시온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산, 이 장소가 다윗에게 진실됨으로 회개했던 장소고 대가를 지불하며 회개하였던 장소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부흥의 원초가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장소, 즉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드렸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임자여서 너희가 만약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대가를 지불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진실된 회개와 뉘우침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회개 역사, 통회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됐고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교회를 세웠던 그 원천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다윗의 회개함과 대가를 지불함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의 고백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광순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회개와 눈물 흘린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서부광순교회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건강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나가고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의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사과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이익을 취하고 내가 불의한 것을 빼앗았다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되돌려주며 갚아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나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진실된 회개와 뉘우침과 그리고 그 땅을 거저 얻지 않고 거저 빼앗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그러한 재산을 축내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회개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자복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것이 반석으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가 서며 그 은혜의 자리에 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과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뉘우칠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미래가 없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를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것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돌파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의 그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개와 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혼란스럽게 이단과 사이비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그들의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하나님 무너져 하나님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달려가는 귀여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